조금 긴데요. 2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쇠사슬마저 소용이 없었다. 그는 여러 번 쇠방과 쇠사슬에 묶였으나 그것들을 끊고 부수어 아무도 그 힘을 당해내지 못하였다. 그는 밤낮 공동묘지와 산속을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해치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뛰어와 절하며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감찰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많은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돼지떼에게 보내 그 소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려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들을 시험한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이 일을 전하자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전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자 그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같이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어서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과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가족에게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곧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데가볼리 지방에 알리자 듣는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아멘. 우리 좌우 옆 분이랑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곳에서의 삶이 때론 기쁘고 즐겁지만 또 때로는 많이 지치고 힘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참 인생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살던지 인생은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세계 많은 곳을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 다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 처음에는 다 좋아 보여요. 처음에는 참 어쩌면 이렇게 이런 곳에 살아도 어쩌면 이렇게 밝을까. 그런데 조금 지나서 그들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참 너무 아픔이 많고 또 상처도 많고 힘든 인생을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만 이곳에서 외롭고 힘든 삶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살아도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곳에 살아도 우리보다 더 못한 곳에 살아도 인생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정말 만만치 않고 순탄한 인생의 여정만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멈출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전부를 전부의 그 가치만큼 그만큼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그 가치가 정말 높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요. 군대 귀신 들렸던, 그래서 그 한 청년의 인생이 귀신에 의해서 철저하게 비참하리만큼 짓밟혀진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가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고 짓밟혀진 정말 인생 처참한 그런 한 청년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죽음의 세계, 공동묘지에 살았으니까 죽음의 세계, 곧 귀신의 세계에서 그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스스로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말 절대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지 않고는 그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한국은 굉장히 가난했지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때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래서 교회 왔는데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뭔가 막 말을 하는데 제정신의 말이 아닌 거예요. 늘 같이 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같이 정말 가깝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눈빛이 확 변해지고 말이 달라져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어떤 귀신에 씌웠다, 귀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위에서 막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 싸움의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그렇게 기도해도 쉽게 떠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귀신은 한 번 잡으면 쉽게 놓지 않는, 그 인생을 끝까지 물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아가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고 귀신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청년은 이렇게 만든 것은 그 당시의 사회, 정치, 경제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한 귀신, 그리고 이 청년은 특별히 귀신 하나가 아닌 군대 귀신이라고 할 만큼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그런 동맹을 이루어서 그 청년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참 아픈 일이죠.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내용의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나오는 그 광풍을 통과해내는, 광풍을 그 잔잔케 하고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면서까지 밤새도록 가신 예수님과 뭔가 좀 이렇게 연결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5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일행은 바다 건너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밤새도록 가서 아침에 새벽녘에 아마 다다랐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광풍을 만나고 그리고 지친 시간에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청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 혹시 배멀미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파도와 그 풍랑에 의해서 얼마나 위기의식을 갖고 위기의식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싸움이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 토해내고요.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식사를 할 겨를도 없고, 잠잘 겨를도 없고, 오늘 말씀에 보면 평안히 쉴 겨를도 없는 그런 예수님의 초강행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을 외면하지 않고 그곳을 피곤하다고 가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뒷부분에 보면 정말 그래요. 예수님은 그냥 찾아가신 거예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건너편에서 귀신, 그것도 군대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15절에 사람이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사탄은 가만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는 길, 제자들의 가는 길을 바람으로 파도로 방해하고 막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지 못해서 그 한 청년이 변화되어 새롭게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항해와 제자들의 항해를 방해하는 거지, 거스리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이제 만났습니다. 그 정체를 알게 되죠. 정체를.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청년을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이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럴 때 10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 군대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는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 이 데가볼리 이 지역, 이방인들이 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떤 한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을 로마 땅으로 완전히 통치와 경제로 장악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먼저 토착민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그렇게 섞여서 자연스럽게 로마의 그 어떤 정치력을 더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가볼리 거라사 이 지역도 이방인들이 주로 살게 되는. 그리고 이 유대에는요, 이 돼지를 되게 부정한 동물이어서 유대인들이 돼지를 사육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이방인들이 주가 되어서 이 이방인들이 돼지를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도 어쩌면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었겠지요.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의 그런 영향력이 더 많이 받으며 살았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더더군다나 귀신에 붙잡혀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청년,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귀신은 제발 이 지역에서 나로 하여금 떠나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 지역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이 지역에 살면서 사람들을 내 노예로 삼고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나는 이 지역에서 영원히 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나를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 지역에서 악한 영향, 사탄의 영향을 계속 주면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계획이고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돼지 떼 속에 들어가서 그를 바다에 빠져 죽게 합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귀신이 그리로 들어가서. 그것을 본 사람들, 목자들이나 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이제 마을에 가서 알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발 우리 지역에서 떠나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산의 손해를 본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손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래 머물렀다가는 우리 집 다 거덜날 수 있겠다. 우리 재산 다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귀신마다 다 쫓아서 어디에 들어가 그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의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 주인들이 본 재산 피해는 굉장히 컸겠지요. 그죠? 엄청 컸겠죠. 물질의 손해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의 피해를 본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한 청년이 그렇게 미래에도 기약할 수 없이 처참한 삶을 사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데요,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물질의 손해는 보더라도 한 사람이 제대로 살고 보자. 한 사람을 제대로 살려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복음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성향이지요. 오늘 거라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질의 손해가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물질이고 우상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제발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지는 그것보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풍요롭고 넉넉하고 그냥 우리 나만 아니면 괜찮은 그 삶을 사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고침받은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청년을 찾아가서 사람을 완전히 고쳐줍니다. 이 고침받은 청년은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이 예수님을 이제 같이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나도 가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청년이 집으로 가지 않고 난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옷도 제대로 입고 맑은 정신이 되고 보니까 이게 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안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물질에 풍요롭고 이 세상에 그냥 별탈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너무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 삶, 내 죽을 때까지 살더라도 예수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받은 사람의 고백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지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에게 행하신 큰 일,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그리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가족에게 나누고, 그리고 그가 사는 그 지역에서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머뭇거리거나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리고성이 곧 이스라엘에게 함락돼서 멸망할 건데 거기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 건데, 짐승까지.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구원을 바라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목숨 걸고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라합 집에 숨어들어서 라합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그냥 도망쳐 나온 것뿐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탐하러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내걸고 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사람들의 쫓아오는 그 위협을 무릅쓰거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머뭇거리거나 거기 주저하고 계산하지 않고 그 한 청년을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 풍랑을 통과해서 가신 그 예수님의 항해가 정말 위대한 항해구나, 이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항해가 정말 위대한 항해였구나. 지금도 예수님의 위대한 항해는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항해, 그 항해가 계속되고 있는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새롭게 살게 되는, 우리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삶이 되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위대한 항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청년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게 비참할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으나 죽음의 세계에서 사는 것과 같은 삶이 있다면, 우리가 다 멀쩡하고 다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귀신 들려서 죽은 삶을 사는 것이나 하나님 없어서 영원한 천국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나, 이거는 다 죽은 것과 같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항해는 이 한 청년을 위한 것이
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누가 예수님과 같은 항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과 같은 항해를 여러분 해야 합니까? 오늘도 여전히 세상 어디엔가는 이 군대 귀신 들려서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 있겠죠. 이제 누가 그 항해를 이어가야 할 때입니까? 이 시대의 거라사인을 향해 누군가 항해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말고 많이 있으니까. 나 말고 정말 진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면 되죠. 그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지금 내 문제도 내 코도 석자입니다.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한 사람을 위해 감당해야 할 풍랑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풍랑 앞에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되돌아가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준비 안 됐어. 나는 아직도 멀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거라사인인데 누구에게 가겠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그냥 잠잠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도 받고 말씀 묵상 훈련도 받고 그래서 누구에겐가 하나님 보내시게 된다면 기꺼이 가서 거라사인 이 한 청년같이 정말 주님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 만날 수 있어서 나를 통해서 정말 이 거라사 청년이 새롭게 되어진 것처럼 나를 만난 그 사람도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위대한 그 항해를 하지 않았다면 이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거라사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답지 못한 인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죽게 하지 않았다면, 그냥 쫓아냈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었겠습니까? 인생의 풍랑 속에 있다면 내가 겪고 내가 당하고 있는 풍랑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님 제자들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아무도 항해를 하지 않고 건너와 줄 생각도 않고 손 내밀 생각조차도 안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손 내밀지 않고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와서 보듬어 주지 않고 그랬다면 인생의 폭풍 속에 휘몰려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한 청년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삶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항해는 멈추지 말고 지금도 계속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 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과 같은 항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한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 귀신을 내어 쫓긴 사건, 돼지 2,000마리와 한 사람을 바꾼 사건, 단순히 그렇게 보십니까? 예수님의 항해는 지금도 계속돼야 될 텐데 누가 나와 함께 이 항해를 하겠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닐까? 누가 나와 함께 저 바다 건너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는가?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일에 자유로울 수 없고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그래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살게 됐으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늘 마음에 품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